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반석을 쳐서 물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도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담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위에 보게 되면 작은 글씨로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삽은 이제 다윗 시대의 찬양을 담당했던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이제 교훈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이제 내 백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훈하는 내용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교훈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이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광야 40년 동안 보살피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광야 생활할 때에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러한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이 세 가지 크게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를 택하시고 유다의 그 자손 중에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또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전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너희들이 이것을 받았고 또 받은 것을 후손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후손들의 후손들에게 또 전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할 것을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편을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라 명령을 하셨는가? 6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신 이 역사를 그렇게 전하게 하신 것은 6절 다시 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알게 하셔서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또 인간들의 배은망덕한 그러한 죄악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헛된 그러한 죄악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전하라는 그 내용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만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좋은 책들이 있고 그래도 인간은 소망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정말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고, 사탄은 아니지만 마귀는 아니지만 그 죄악이 심히 세상의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그렇게 죄인인데도 모르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항상 죄를 합리화하는 이 아주 사악한 인간이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근데 성경을 전하지 않으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을 전해야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을 모르면 다윗이 그냥 이렇게 전쟁에서 아주 능한 그러한 싸움만 잘하는 그러한 왕으로만 생각을 해요. 다윗이 중심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열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전하면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전하고 들을 때 가장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전하고 들어야 됩니다.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이제 읽기는 읽는데 어떻게 읽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읽지 않고 내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건 감동이 되지 않고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보고 내가 읽기에 어려운 부분은 읽지 않고 그냥 전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말씀을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전체 교회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성경을 해석해 놨어요.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정리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전체 교회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성경을 잘 해석해서 정리한 신앙 고백에 따르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것, 그러한 내용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성경을 믿어온 내용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를 때 그것이 올바른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성경 자체에 성경을 교회가 이제 요약해 놓은 신앙고백서에 근거해서 성경과 신앙고백서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인임을 알게 되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참으로 복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 자신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믿고 따를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항상 열심히 성경을 읽고 믿고 듣고 순종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성경을 믿고 전하고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